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을 말하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6월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이렇게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런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날 밤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런 마국간의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그 태에서 난 첫 그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첫 태에서 난 처음 것을 여호와께서 다 죽이셨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막 통곡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넘을 월자, 넘어가다.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 그래서 그때 잡은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이제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려 죽은 그런 양, 그런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러한 명령을 오늘날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모르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유월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을 마셔.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유월절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 구약의 이런 올바른 것이나 이렇게 좋은 것은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좋은 법이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유월절도 뭐 죄 짓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죽음으로써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이나 교훈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구약에 속한 것은 완전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을 구약의 어떤 규례나 법도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면서 그런 큰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 자체를 구약도 파괴하고 신약도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의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날짜를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그걸 계산하려면 또 뭐 하루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복잡하잖아요. 어떻든 이 6월절부터 7주를 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익은 그 열매가 이를테면 예수님 다음으로 맺혀진 첫 열매예요. 이게 보니까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7주를 세어가지고 77절 오순절 날에 이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너희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모든 소출을 다 거두게 되면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다 거둔 이후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날 한국에서는 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이 믿는 영혼들 알곡을 추수하시고 곡간에 들인 후에 이렇게 성취되는 절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성에서 자기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을 두고 지도자들을 뒀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지방 분권의 정부네요. 얼핏 보기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세라상도 세우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섞이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마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섞이게 되면서 이게 마음의 믿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음녀잖아요. 두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을 받거나 마귀의 압력을 받거나 그럴 때 통상적으로 인간은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려 하고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기가 어떤 주인 되어서 행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주께서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두심으로 인해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를 주장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주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셔요.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 악이에요.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불의의 죄로 취급합니다.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그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어떤 힘을 자기로부터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 힘, 내 지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완전하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진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죠.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영접하고 깊은 감정에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힘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